오늘은 매력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매력적인 신앙인. 크게 매력적인 신앙인. 링컨은 그 미국 16대 대통령으로 지금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링컨이 그렇게 존경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흑인 노예, 인간이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억압과 이 굴레 안에 평생을 기계같이 비참하게 살았던 이 흑인들을 해방시켜준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지금 미국 흑인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가장 존경하는 그런 지도자이겠죠. 근데 이 링컨이 원래 처음부터 그 노예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정치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링컨이 일리노이주에 이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었는데 일리노이주에 있는 그 국민들이 완전한 노예 해방을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컨은 노예 해방의 그 어떤 이 기본적인 것은 마음 안에 있었지만 겉으로 완전한 노예 해방을 시켜야 한다고 말하면 지지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이 국민들의 수준이 바뀔 때까지 조금씩 이렇게 노예 해방 제도에 대해가 수정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 남북 전쟁이 일어나면서 링컨이 이제 확고하게 전면적으로 노예 해방을 이제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얘기가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지도자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느냐 하면 그 한 사람의 어떤 그런 수준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지지하는, 그 사람을 따르는 팔로우들, 그 사람들의 수준에 의해가 지도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상 정말 위대한 지도자는 여러 명이 있습니다만은 초대교회 지도자는 바울입니다. 이 바울의 지도력은 대단하였습니다. 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선교사로 목회자로 정말 이 바울이 없는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신약 성경에 이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이고 또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이렇게 위대하고 또 큰 인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는 한 면을 가져야 되는, 그것은 그를 지지하고 그를 따랐던 팔로우들이 수준이 대단하였다는 거죠. 정말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대통령 일을 못한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이 국민의 수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대통령은 그러면 뽑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은 뽑지 말아야 돼요. 나중에 뽑아놓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지도자의 수준은 그 지도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목사의 수준은 이 성도의 수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울에 대하여 또 바울과 함께 사역하였던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이 바울의 위대함을 보면서 이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바울의 주위에는 디모데 같은 인물이 있었고 이 브르스길라 아굴라 같은 인물이 있었고 또 루디아 같은 인물이 있었고 또 디도 같은 인물이 있었고 수많은 인물들. 오늘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바브로 디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평신도 이렇게 지도자 한 명을 뽑아가지고 이 로마 감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또 바울은
그런 어떤 감옥 안에서 몸이 약해가지고 질병으로 많이 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 안에서 수종드는 자로, 사실은 여러분 감옥 안에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오려고 하는 곳이잖아요. 누가 감옥 안에 들어가서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멀리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와서 감옥 안으로 들어갑니다. 남들이 다 나오고 싶어하는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믿음의 사람 바울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삶의 자세는 사명이 분명한, 남들이 다 떠나고 싶은 그곳에 스스로 자유인임에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유를 결박하고 자기가 누려야 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감옥 안에 들어가는 거지요. 감옥이라는 곳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려한 곳이 아니잖아요. 그곳은 차가운 바닥에 육체를 의지해야 하고 딱딱하고 굳어버린 빵을 먹을 수밖에 없는, 먹는 것 자는 것, 환경 자체는 너무 열악한 곳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을 위해 가지고 자신이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수개월 동안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든 소임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서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건강도 회복하고 모든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을 전해주도록 편지를 하나 써서 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함께 있어 주었던, 가장 그 고마운 것은 그 외롭고 힘든 감옥 속에 함께 있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함께 있어 주는 것보다 더 고마운 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고통받는 자와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고 함께 있어 주는 거죠.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고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가는 그 편에 편지를 하나 써서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씀을 적었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네.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이고 함께 수고한 자이고 함께 군사된 자이고 또 너희의 사자로, 너희로부터 내게 보내어진, 나를 도우라고 쓸 것을 주어서 이렇게 보내어준 너희들이 내게 보낸 사자였다라고 하는 그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을 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겨라. 예. 이제는 그를 영접해 주라고 합니다. 그가 너무 많은 수고를 했고 고통을 나와 함께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가 이제 너희에게 돌아갔을 때에는 너희들이 그를 극진하게 좀 대접하고 그에 대한 노고에 어떤 그런 보상을 좀 해주고 존귀한 자로 빌립보 교회 안에서 정말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너희들이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기도 한 겁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이 인물, 그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것이 헬라어로 표현하면 charming입니다. 영어로 charming, 매력적인.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이름이 charming이지요. 매력적인 이름값을 한 거지요. 영적으로 이름값을 한 거지요. 바울에게는 아주 매력적인 이 신앙인인 거예요. 이런 신앙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이런 좋은 영적인 그런 터전이 가꾸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 정말 매력적인 성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바울에게 있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존재였느냐 하면 첫 번째, 그는 나의 형제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형제돼요. 형제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뭘까요? 그 윤복희 권사님이 부른 노래 가운데 너는 나의 친구라 형제인 줄 알았는데 바뀌었네. 참 여러분, 그 노래를 들으면 이 친구의 그 어떤 깊은 의미를 느낄 수가 있어요. 너는 나의 친구라. 내가 외로울 때. 그런데 이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 이게 형제지요. 형제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지요.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가지고 그는 나의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는 내 형제다. 에바브로디도의 이 섬김과 그의 어떤 삶을 볼 때 가식 없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바울 옆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정말 바울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던 인물입니다. 그 진심을 바울이 느끼게 된 것이요. 그래서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형제이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가족의 관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먼저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하면 내 형제같이 여기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섬겼던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형제라고 칭해줄 수 있었던 것은 에바브로디도가 먼저 형제로서 바울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는 모든 삶이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몸을 가졌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그 자유를 내려놓고 결박된 바울의 손이 되고 발이 되고 입이 되어 가지고 극진히 섬길 때,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형제같이 여기고 섬길 때 바울은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 되었음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형제이고 누가 여러분의 자매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에바브로디도는 가족 이상의 의미가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 관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족에게 주는 것은 아깝지가 않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자식에게 주는 것이 아깝나요? 시간이든 돈이든 심지어 우리 몸에 어떤 장기 하나도 가족이 그걸 필요한다면 여러분 내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것보다 더 의미 있는 그런 관계는 없을 것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아낌없이 주고 싶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신앙생활하면서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의
그런 관계였듯이 셀 안에서 또 우리 성도 안에서 정말 아낌없이 주면서도 아깝지 않는 그런 관계가 많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화려한 집에서 화려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잘했기 때문에 너 동생 하자. 예, 알겠습니다, 형님. 뭐 이렇게 관계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생활은 너무 열악했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멋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의 마음,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바울에게 전해지고 또 바울의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에게 전해지는 이 관계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고 두 사람이 그 감옥 안에서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그 꿈을 갖고 분주하게 살지만 이 감옥 안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실패자요 꿈이 없는 자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도 에바브로디도도 하나님 나라의 큰 꿈을 갖고 로마를 변화시키는데 쓰임을 받았던 것이지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는 나의 형제라고 고백했듯이 적어도 이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참 감사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에 버거울 정도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었고 또 희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아직은 우리가 많은 것이 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서 바울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가 그 차갑고 정말 침침한 감옥 속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하여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다스릴 복음의 그 때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였듯이 우리도 또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력적인 일꾼 차밍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볼 때에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형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가족 가운데 너무 부끄러운 일을 하고 부끄러운 말을 한다면 그 사람과 내가 형제된 것이 정말 창피하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약간 멀리 걸리는 친척이라도 너무나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귀한 인물이라면 자랑할 것입니다. 그는 나의 친척이라고. 그와 같이 바울에게 있어 에바브로디도는 칭찬하고 싶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분들에게도 칭찬하고 싶은 인물로 존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수고한 자.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한다고요? 함께 일합니다. 함께 수고한 자란 말은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동력자. 사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인물은 너무나 이 큰 차이가 있죠. 바울은 사도잖아요. 그리고 직접 예수님을 사역 가운데 이 만난 자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음성을 들은 자이지. 영적 세계에 이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비교했을 때 바울은 대단한 인물인데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전도한 그런 세운 교회에 의해서 나온 출신 그런 한 신앙인이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동력자다는 의미지요. 함께 뭐한 자라고요? 수고한 자. 여러분, 앞서 일하는 바울이었지만 나중에 합류한 에바브로디도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수고를 바울 혼자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에바브로디도 너도 많은 수고를 했다.
그 일에 대하여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와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거죠. 함께 수고하는 자, 동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에 함께 수고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지금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꾼을 찾으시고 또 여러분을 함께 수고할 자로 또 불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동역자로 인정해 준 이 바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과 동역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인생의 목적이 바울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동역자는 목적이 같아야 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동역자가 서로의 뜻이 다르다면 그들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동역자, 함께 수고한 자. 그런데 여러분, 동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함께 동역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고예요. 수고. 두 사람이 동역하면서 한 사람이 이렇게 깨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러면 나머지 한 사람이 힘이 빠져요. 후회만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이 동역을 한 것이 참 후회된다. 그 참 이 동역해가지고 후회하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이 동역은 같이 수고해야만이 그 의미가 갑절이나 살아나고 더 귀한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헬라어의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함께 수고했다 할 때 수고는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 헬라 말 코피아오라고 하는 이 말이 나는 너무나 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소진하다. 소진이 있잖아요. 완전히 소진하는 거. 몸이 건강이 많이 약해졌는데 앞에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든가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자기 건강을 돌아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위해 가지고 이 건강이 많이 다운된 가운데 또 일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몸이 소진되어 버린, 에너지가 소진되어 버린, 그때 사용되는 이 단어가 바로 코피아호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진, 탈진하다, 쇠약해지다. 일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탈진해버릴 만큼 이렇게 수고하는 거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일했다는 거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소진하도록 나와 함께 일하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영적인 일 대강한다고 누가 크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거기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뭘까요? 코피아오입니다. 탈진할 정도로 주의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 외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지.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코피아오들아 다 내게로 오라. 탈진한 자들아 다 쇠잔한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거기에서 죽어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의 요청입니다. 그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할 적에는 그들이 탈진해버린 사람들이 왜 탈진했냐? 세상의 꿈을 쫓아가다 탈진한 자들입니다. 희망 없는데 그곳에 희망 있는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살다가 길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적시는 영원한 생수가 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에바브로디도는 세상 꿈 쫓아가다가, 세상 욕망 쫓아가다가 탈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다가 탈진한 인생입니다. 하물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 탈진한 자들, 쇠잔한 자를 그냥 버려두겠느냐 이거예요. 바울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에바브로디도는 이렇게 귀하디 귀한 인생인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결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2장 3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우리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듯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코피아오. 네? 정말 에바브로디도는 코피아오. 뭘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쓰러진 바울을 위하여 코피아오. 자기의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 일하다가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일.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감옥 안에서 병나버린 거예요. 약한 바울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빌립보 교회에서 이렇게 자기 몸이 탈진할 정도로 일하다가 병이 나가지고 오히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막 돌보는 거 있잖아요. 예? 자, 함께 수고했대요. 함께 수고. 우리는 이 새안양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생수의 강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사 혼자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젊은 청년들과 함께 수고해야 하는 겁니다. 함께 수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함께 수고하는 곳에 축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혼자 일하는 거 아니고 함께 일할 때요. 네? 나 혼자 일하면 내가 일하는 거지요. 근데 내가 우리 다른 지체들과 교회 안에 셀 식구들이나 또 뭐 교역자나 우리 중직자들이나 또 아니면 평신도 누구든 간에 함께 일을 하잖아요. 함께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그때부터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일한다. 모인다는 건 그 일하는 거예요. 기도하든 전도하든 두세 사람이 함께 일을 하게 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일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도록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군사된 자다. 그냥 군사가 아니라 어떤 군사?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군사되었다는 것은 같은 군대에 소속되었다. 같은 군대에 소속되었다. 우리는 이 새안양교회에 소속되었다. 같은 군대에 소속되었다. 군대는 단 한 가지의 목적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집단입니다. 군대의 목적이 두 개일 수 없습니다. 두 나라를 섬길 수 없습니다. 이 최고의 지도자를 두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군대는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교회에도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문제는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 에큐메니칼 운동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라고 외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들을 다 구원한다. 또 불교도 가면 절대 신을 의지하기 때문에 인간이 연약한데 이름이 붙여있든 뭐든 간에 절대 신을 찾기 때문에 그 신을 찾기 때문에 결국 올라가면
꼭대기는 산꼭대기 하나이기 때문에 그 하나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게 마귀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한 가지 목적입니다. 바울은 그 일관된 한 가지의 목적, 오직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인생, 할렐루야, 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에바브로디도도 바울 자신도 이 목적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쓰임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안양 교회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갈 수 없는 거지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복음 전파가 그들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같은 믿음을 가졌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빌립보 이 말씀대로라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일이 뭐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활동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지경이 되어도 군사와 같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존재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삶의 전부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기에 이르러도 우리는 정말 그 목적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하여 군사된 자들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고 내가 먼 나라에 갔다가 수년간 출장을 갔다가 올 건데, 여행을 갔다 올 건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내가 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라, 이윤을 남겨라. 그리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문제는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내용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제 주일학교를 해야 되고 또 찬양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차량 운행도 해야 됩니다. 전도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세례 지도자들이 필요합니다. 일꾼이 너무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은사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은사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 그건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수 있는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일을 원하셨다면 내게 은사를 주셨을 것인데 은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거는 부담스러워하는. 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은사를 얘기합니다. 달란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재능이 없다는 겁니다. 재능이 없기 때문에 그 참 하기가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은사로 일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라 그래요. 여러분, 군인이 목적을 갖고 움직이는 사람들이지 군인들이 재능 갖고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지 은사를 따라가지고 전쟁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은사를 갖고 일하는 자가 아니라 뭘 갖고 일했느냐 하면 사명을 갖고 일했던 겁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그가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는 두 번째입니다. 물론 재능을 갖고 일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진 자는 절대로 못 따라옵니다. 재능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차라리 재능이 없다 하더라도 사명 가진 자여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명을 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로서 부모 자격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 약점들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이 좋으면 돈이 없다든가, 뭐 돈이 없으면 또 뭐가 한다든가, 다 그래요. 약점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부모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고 하는, 이거는 뭐 배워서가 아니라 그냥 사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명으로 일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이 여러 중직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그런 재능을 따라 가지고 그런 일꾼이 된다면 그는 너무 비참한 일이겠지요. 네, 여러분, 사명인 거예요. 사명을 갖고 일하게 되면 필요한 재능과 필요한 기술과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재능으로 일하는 곳에 무슨 하나님이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다 재능이 있는데. 이 달란트라는 것은, 달란트는 재능, 지금 이렇게 이 앞선 이 기독교가 재능을 달란트를 재능으로 이렇게 바꾸었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에도 이 달란트가 이 탤런트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재능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비유는 바로 뭘 주장해요? 그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그 사람들에 대해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장사하라는 거예요. 장사하라.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 돈을 땅에다가 묻어버렸어요. 달란트는 재능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 당시에 화폐입니다. 화폐. 네, 화폐. 이 화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명이잖아요. 주인이 돈을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달란트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인이 장사하라고 말했다면 장사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의 명령, 그것이 나에게 사명이 된 자가 5달란트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이고,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 시원찮게 들어버리고 자기 생각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계산해버린 자가 1달란트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 앞에, 주님의 우리를 향한 사명을 주신 사명 앞에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은 계산한 거죠. 계산하다 보니까 두려운 겁니다. 내가 이걸 갖고 장사하다가 잃어버리면 이걸 다 손에 봐버린, 장사라는 것은 성공할 확률보다 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잃어버리면 주인이 나를 가만히 두겠느냐 이거예요. 모지게 팰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요 하나만 지키자. 먹고 사는 거는 내가 막 이렇게 저렇게 하지, 요걸 땅에다 그래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주인의 명령은 더 이상 이 사람 속에 실현되지 않지요. 명령, 사명.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가리켜서 그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사명을 가진 자예요. 사명을 가진 자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 가운데 가장 정말 귀한 분이 누굴까요? 사명을 분명히 갖고 있는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사명,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사명, 개척에 불타는 사명. 우리는 이 사명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